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죠. 찬송가 8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천지에 힘든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예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방금 보신 21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사실 이방 사람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말씀대로 희망을 겁니다.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중에 구원이 그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얻기를 이제 바라시죠. 그래서 하신 일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구속사를 이제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게 하십니다.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셨죠. 그를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삼으시려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조종하는 자를 내가 조종하겠다. 이런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너와 나 후손을 통하여 이방인이 복받을 거다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책망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두루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지옥 자식 만든다 라는 그런 책망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지내는 거, 이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그걸 그렇게 여기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복받게 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관계에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봤거든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어떤 관계도 용납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 세지 않고 거절을 했죠. 거절. 짐승같이 이렇게 대했던 거죠. 왜곡된 선민의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좋은데 이게 이제 삐뚤어진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복받게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여하간 그들과의 선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인을 이렇게 대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모습도 있냐면 로마의 발달된 문화를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 종교 문화를 아주 참 부끄럽게 여기고, 결국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타락한 사람들이죠. 타락한 사람. 꼭 그렇게 유대인 모두가 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믿음으로 누구의 후손 되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얻은 은혜죠. 유대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율법이나 또 혈통을 따지고 계산하면 이방인들의 가능성은 없죠. 제로예요, 제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하셨습니까? 근데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서 제외돼 버린 거죠. 가능성이 제로라는 그런 것 사실.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이방인들에게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런 그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겐 희망이 돼요. 유일한 희망. 다른 곳으로는 절망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희망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은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말할 게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로 상황이라는 거죠. 약속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그분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자격 있는 자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그 예수를 믿으니까 자격 있음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가 된 거죠. 불가가 아니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불가였어요. 이방인으로서 불가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어요. 그럴진데 앞으로도 그 믿는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시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